이 시간 열왕기상 개관으로 묵상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책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적 적용을 위한 오늘날의 연관성 및 적용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왕국의 분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까지 약 4세기의 역사에 관한 기사지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열왕기서에서 독자들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조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 구약의 역사가 종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다윗 혈통의 왕도 등장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새 언약 백성인 신약 성도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그림만 보아도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현 시대로서의 연관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어떤 순간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기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와 회복을 오늘날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을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열왕기상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첫 번째 내용은 단락은요, 1장부터 11장인데 다윗의 왕정 말기 상황과 솔로몬의 왕위 승계 과정 및 그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7개의 주요 하위 기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솔로몬의 왕위 승계 과정이죠. 둘째는 솔로몬의 지혜, 셋째는 솔로몬의 통치, 넷째는 솔로몬의 건축, 다섯째는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여섯째는 솔로몬의 어리석음, 일곱째는 솔로몬 왕위에 대한 위협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7개의 주요 내용의 중앙에 네 번째 기사 성전과 왕궁 건축에 관한 서술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요, 1장부터 11장의 핵심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가장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묵상을 통해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야 됩니다. 동시에요, 그 지혜의 왕,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가 어떻게 도대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세요? 부러우세요? 와, 정말 정욕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사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가진 힘과 그 영토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가 쓴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그의 눈이 힘과 안정과 영토를 보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방법을 통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책을 생각해보면 힘과 안정과 삶의 영역 확장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할 때 그렇게 뛰어났던 솔로몬도 영적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타락이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것은 첫 마음과 첫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버리고요. 말씀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름다웠던 첫 모습이 무너지며 실망스러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열왕기상의 두 번째 내용 단락은 12장부터 16장인데요. 통일 왕국의 분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쫙 갈라지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 대표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부과했던 노역이 너무 힘드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강제 노역을 강화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로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세움으로써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쫙 분열됩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성소를 세우고 자신의 정치 목적에 부합하는 종교적 기반을 구축하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깨야 할 지식 한 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이후 악한 왕의 전형으로 기억됩니다. 아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헷갈린다. 그럴 때는요, 솔로 리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르로 시작하는 르호보암이 그 자손이고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배반한 북이스라엘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 악한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평가하는 게 뭐냐면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 그
죄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결국 악한 왕의 전형이 되는 것이죠. 한편 유다 왕 솔로 리읒, 그죠? 그 후손 르호보암은 솔로몬 때 이방 여인들을 통해 들어온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가증한 죄에 빠집니다. 또한 애굽 왕 시삭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상징하는 금방패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패역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다윗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다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역시 부패한 왕이었지만 뒤이어 하나님이 아사와 여호사밧을 차례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사는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의 침략 위에서 유다를 구해내죠. 한편 여로보암 사후에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오랜 내란 끝에 오므리가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근거로 삼고 새 왕조를 세웁니다. 오므리는요,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안정세를 보이면서 권세를 부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국 문서, 아수르 문서에 이스라엘이 오므리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탄탄하고 강한 힘이었는지 오므리의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유명한 인물이었죠. 유명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능하고 유명한 인물, 아수르 문서, 아수르 타임지 같은 거죠. 거기에 등장한 오므리가요, 하나님의 눈에는 딱 두 절로 평가됩니다. 16장 25절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다 알았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딱 두 절로 평가되고 그는 악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인생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살고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는 대단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면 그 평가가 진짜인 것이죠. 여러분, 오므리는요, 결국 끝까지 악을 행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합이 그의 뒤를 잇습니다. 열왕기상의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여기에서는요, 17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유명한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그는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아세라상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성전 있는 곳에 두다니요. 아합이 바알 숭배 사상을 북이스라엘의 통치 기조로 삼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셔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18장부터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엄청난 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힘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잔잔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은 다 주저하며 바알 편에 서 있는데 그는 그때 바로 홀로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특징을 봅니다. 묵상하며 깨달아지나요? 그렇습니다. 그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요, 두 번째 특징은 더 놀랍습니다. 이 특징은 19장에서 나타납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번에는 선택의 순간이 아닙니다.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놀랍게도 18장 끝나자마자 19장 바로 다음 장에서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말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너도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18장 엘리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 위기와 두려움에 빠지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은요, 본문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승리와 함께 어느 순간 필연, 두려움과 영적 위기도 겪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겪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꿔, 이거 바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중한 일꾼으로 보시죠.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인도함이죠. 엘리야가 그 손을 잡고 다시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에게 손을 내미셨습니까? 이런 것이죠. 먼저 천사를 보내서 지친 그를 먹이고 재우시고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아버지 같은 모습이죠. 거기서 세밀한 소리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소리 지르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래서 네가 실패했어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들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는 나는 실패하고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은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어서고 회복되어 엘리야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여러분 아시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실패자였던 그가 사명을 끝까지 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멋진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공간 이동을 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30cm, 40cm? 우리 다 함께 폴짝 뛰어볼까요? 못 뛰죠?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들어 올리시니 여러분 하늘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시간 이동이 벌어집니다. 구약 시대를 넘어서 그는 신약 시대까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로 엘리야와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걸으니 여러분 공간 이동뿐만 아니고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 앞에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또한 그렇게 그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영적 위기를 겪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렵고 힘들지만 내게 손 내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으면, 그렇게 걸어가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후반부 20장부터는요. 아합 통치 말기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번이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기를 든 아람한 베앗단과 평화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익명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 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후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또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아합은 변장까지 하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22장 34절이죠. 한 사람이 무심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휙 당겨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갑옷 솔기가 뭡니까? 갑옷 틈새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보여주세요. 자세히만 봐도 너무 놀랍죠. 휙 그냥 화살을 쐈는데 그 이음 부분에 그 사이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빨리 전쟁터를 벗어나자 했는데 길목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가 바닥에 출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씻었는데 그 피가 쭉 내려가니까 개들이 핥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이거든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편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바른 길을 걸었기에 보호받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그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라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죠. 우리는 열왕기 상에서 다윗의 죽음 후에 솔로몬의 찬란한 왕국이 어떻게 천천히 쇠퇴해 가는지를 방금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요. 전쟁을 일으켜 서로를 죽이며 죄를 더해갑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희망이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절망감을 느끼며 사무엘의 상을 보다 보면 그 속에 빛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열어두시고요. 어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이 거룩하고 복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외침과 말씀이 우리에게도 열왕기 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편에 견고히 서야 되겠다고, 그리고 두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걸어야 하겠다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묵상들로 채워가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